오후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8절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17, 18장을 설교하는 것은 처음 같아요. 오늘도 날도 날이고 때가 때이니만큼 요한계시록 18장을 설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오늘 본문은 1절부터 8절까지만 본문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또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땅이 그의 영광으로 환하여 지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힘있게 외쳐 말하기를 큰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간증한 새의 소굴이로다. 이는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로 취한 까닭에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또 땅의 상인들은 그녀의 사치의 풍요함으로 부유하게 되었음이라 라고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 이는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녀의 불의를 기억하셨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그녀가 너에게 준 만큼 그녀가 그녀에게 되돌려 주라. 그리고 그녀가 행한 것을 따라 2배로 갚아주라. 그녀가 채운 잔에도 그녀에게 2배로 채워주라. 그녀가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즐기며 산 만큼 그녀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라. 이는 그녀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로다. 그러므로 내가 결코 슬픔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기 때문이니라. 이로 인하여 그녀의 재앙들이 하루 만에 닥치니 죽음과 슬픔과 기근이요 또 그녀는 불로 완전히 태워지리니 이는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이니라. 아멘. 1절부터 8절까지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해서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전 예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생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어떻게 남은 생을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잘 각인하고 주님께 각오하는 시간을 가졌음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좋은 식탁 허락해 주시고 소용되어 아름다운 교제를 갖게 해주시며 오해의 저들 다시 모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 가정한 종교 창녀인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저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장차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적그리스도를 맞이하여서 이제 마지막 시대를 대비할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마지막 시대 시점에서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각인하며 각오하고 또 바로 알아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저는 요한계시록을 들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를 관장해 주시고 좋은 조명 허락하셔서 제가 밝히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성경대로 믿는 설교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걸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후의 말씀 제목은 더러운 영의 소굴 바티칸, 더러운 영의 소굴 바티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설교 한 번에 제목 들어도 어떤 설교인지 아시겠죠? 더러운 영의 소굴, 바로 바티칸. 지난 주말은 로마에서 온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꽤 시끄러운 주말이었습니다. 아직도 이 사람 안 갔죠? 다름 아닌 로마 교황청에서 온 프란체스코 교황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의 방한 일정 내내 대한민국은 일명 교황 신드롬에 지금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가는 곳마다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고 키스를 하고 그렇게 서민적인 행보에 사람들은 지금 감동을 합니다. 소탈하게 웃는 모습을 사람들은 모처럼 자신의 시름을 잊고 있다고 합니다. 마치 지금 한국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서민들과 함께하는 묘한 기분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어깨에다가 하얀 양을 메고 그는 자신이 사도적 행보를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최근 우리 사회는 지금 세월호 사건이 아직 제대로 마무리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군 병사가 구타 사망 사건으로 죽었고, 끝이 보이지 않는 정치인들의 정쟁들, 어려운 악재들이 끊임없이 이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좌절해 있고, 그리고 웃음이 사라진 이때 로마의 교황이 와서 미소를 주고 사람들에게 손길을 내밀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듯한 그런 상황으로 지금 여겨지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는 다음이라든지 이렇게 많은 사이트에서는 교황에 관련 카페가 20개 넘게 생겨났다고 합니다. 사전가에서는 교황 관련 서적들이 평소보다 10배 넘는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의료업계에서는 교황을 못 보니까 차라리 교황의 얼굴을 내 티에다 새기자. 이 티셔츠 교황이란 이런 자기가 만든 티셔츠에다가 이제 교황의 얼굴을 새기는 것이죠. 서울 명당성당 이 성물방에는 교황 기념품을 사러 온 손님들로 발 디딜 틈이 없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카톨릭 특수예요. 방한 기간 내내 보여준 그의 소탈함, 스스럼 없는 모습도 한국인들에게 많은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원래 이 국가 수반에 대한 의전은 외국 최고급 수용차에 그 다음에 방탄 수용차죠. 그런데 교황은 그렇지 않고 우리나라 준중형차인 소울 100이랑 1600cc 그 준중형차를 타고 다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황처럼 평생 타인을 위해서 희생해온 그런 분이 소울을 타는데 정쟁만 일삼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뭘 잘했다고 나라 돈 없으면서 에쿠스 타고 다니냐. 교황이 정말 대단하다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미묘하게 가톨릭 주장 교황원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명 교황아리로 지금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 들어본 교황 프란치스코는 어떤 사람인가? 그는 1936년 12월 17일에 태어났습니다. 현재 제266대 교황으로 알려집니다. 그 사람은 이름은 호르헤 마리오 베르고 끌리오라는 아르헨티나 출신입니다. 브레노스 아이레스에서 태생해서 화공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한때 젊었을 때 나이트클럽 경비원으로도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가톨릭 신학교에 입학해서 1969년 사자 서품을 받았고 1973년부터 79년까지 약 6년 동안 예수의 아르헨티나 판관교구장을 지냈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 예수 출신이에요. 제수이트, 가장 거룩한 이름을 딴 거룩하지 않는 단체, 거기에 출신입니다. 1998년에는 부에노스아이레스 대교구장을 거치고 2001년은 추기경에 서임되고 2013년 2월 28일에는 베네딕토 16세가 스스로 교황직을 물러나자 이 콘클라베에서 다수의 표를 얻어서 3월 13일 날 교황으로 선출된 사람입니다. 교황에 선출된 그는 자신의 이름을 새 이름을 아시시성의 프란치스코의 이름을 따서 호르헤 마리오 베르글리오라는 이름을 버리고 프란치스코라는 명명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공적으로는 사적으로 항상 사람들에게 검소함, 겸손함 늘 잃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사회적 소수자를 가까이 하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관용을 촉구하고 그의 신념과 신앙이 많은 사람들에게 소통이 된다는 것을 해서 참으로 파격적인 그런 행보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그렇듯이 여론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큰 힘이 됩니다. 특히 이 매스컴, 신문, 방송, 또 지상파 그리고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한 사람이 공공의 적이 되기도 하고 한 사람이 성인으로 추대받는 시대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종교계는 물론이고 언론과 정치, 사회, 문화, 정 영역에서 이 카톨릭 주장 교황이 한 인간이 아닌 그 이상으로 지금 추앙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마치 로마에서 한 성인이 한국 방문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는 한 인간이에요. 다 빨갛게 벗겨놓고 5단어 걸치지 않으면 똑같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노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보시는 불결한 죄인입니다. 성경에 어디 교황이 있습니까? 성경에 신부가 있습니까? 성경에 미사가 있습니까? 수녀는 없습니다. 더 각종 성사들, 그 희한한 각종 의식들, 물을 뿌리는 의식들, 사람들은 그것이 대단한 의식인 양 광화문에서 한 그런 시복식을 지켜봅니다. 로마 가톨릭은 그들이 하는 짓은 하나의 종교 사물이며 그 수장은 절대 구원받지 못한, 한 번 구원받지 못한 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입에서 구원이란 말은 없습니다. 화해와 용서와 나눔, 그런 말들이죠. 온 나라가 그의 행보에 새삼스럽게 놀라는 것을 보면 확실히 지금 이 나라도 영적으로 문제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는 오후 설교에서 가톨릭 신자들에게는 정말 욕 좀 들어먹는 설교를 저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경도면 설교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설교를 해서 어떤 불이익이나 어떤 것이라도 저는 각오하고 있습니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어디에서 왔는가? 그 사람은 바로 바티칸에서 왔습니다. 더러운 영의 소굴인 바티칸에서 온 사람이에요. 바티칸은 오늘 말씀에서 더러운 영의 소굴입니다. 마귀가 들끓는 곳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종말이 성경에서 어떻게 제시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결코 로마 가톨릭은 하나님께서 추인한 종교도 아니고 의식도 방법도 그 사람도 그의 밑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로마 가톨릭 교회라고 하는데 저는 로마 가톨릭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글 쓰거나 설교할 때 절대 로마 가톨릭이라고 하지 로마 가톨릭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저는 오후에 전반적으로 확인해 볼 본문은 요한계시록 17장 18장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대한 말씀입니다. 저는 설교에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로마 가톨릭 교회라고 안 해요. 로마 가톨릭이라고 하죠. 요한계시록 7장 18장은 로마 가톨릭이 지금 행사하고 있는,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상업적이고 정치적인 세력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요한계시록 18장은 그들의 종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은 자신들에게 한 말씀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7, 18장은 자기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게 주석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아요. 가장 그래서 증오하는 성경이 킹제임스 바이블이에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정확하게 그 도성은 바로 바티칸이고 그 음료는 바로 로마 가톨릭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지도기도 킹제임스 성경과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4절 마지막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에 살해된 모든 사람의 피가 그녀 안에서 보였느니라. 지금까지 로마 가톨릭의 행보로 얼마나 수천만의 사람들이 여러분 피를 흘리고 순교당했습니까? 어제 교황이 광화문에서 한국의 천주교 순교자 시복식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컬한 일이죠. 지난 500년부터 1500년 아무 기간 동안에 수천만 명의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죽인 그들이 지금 순교자의 시복식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스도인들은 로마계시록 18장의 한 도성으로 그 도성을 로마 가톨릭으로 보는 것, 그리고 그들의 그것이 바티칸을 보는 것은 지배적인 것입니다. 오늘날 같이 이렇게 로마 가톨릭을 통해 그 실체를 밝히는 설교를 할 수 있는 교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친가톨릭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지도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약 도시가 5만 개 된다고 합니다. 5만 개. 5만 개 되는 도서, CD가 있지만 이 도성들 가운데 오온지 한 도성만이 정말 부유하고 정말 견고하고 그리고 음행하고 신비적이나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고 저주받았고 상업적이고 가증하고 또 술 취했고 교만하고 7산이 앉아있고 잔을 받쳐들고 있고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죽이고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그 도성, 유일한 도성이 어디입니까? 바로 바티칸입니다. 성경은 18장 2절에서 이것은 가증한 도성이고 18장 3절에서 술 취한 도성이고 19절에서 상업적인 도성이고 18장 6절에서 잔을 가졌고 7절에서 교만한 도성이고 19절에서 행음하는 도성이고 견고한 도성이라 10장에서 얘기했고 부유한 도성이라고 12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형고 선고를 받은 도성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는 도성입니다. 여러분 세계에 이런 도성이 어디 있어요? 딱 한 군데예요. 로마 가톨릭의 더러운 악한 영에 속으린 그 도성인 것입니다. 국가 이상의 국가의 권위를 가지고 교회 이상의 교회를 권위를 가져서 교회 국가를 이룬 그들 17장 18절에서 그들을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라 했습니다. 이 도성 더러운 땅의 소굴이 바로 어떤 곳입니까? 바로 바티칸 시국입니다. 바티칸은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라틴어로 스타투스 키비타티스 바티카나이라고 합니다. 이탈리아로는 스타투 델라 시다 델 바티카노, 쉽게 말해서 한국말로 바티칸 시국입니다. 이탈리아 수도인 로마 시내 안에 있습니다. 벽으로 둘러싸여 영토로 이루어져 있어 내륙국이자 독립도시국가로 명명이 됩니다. 바티칸 시국입니다. 바티칸 시에는 바티칸 언덕과 언덕 북쪽의 바티칸 평원을 포함해서 약 900명의 사람들이 인구가 있어요. 면적과 인구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입니다. 작은 독립국입니다. 사실 유엔 국제연합에서 독립국으로 업서브 국가로도 회원 국가로도 그들은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바티칸 시국의 왕은 바로 교황입니다. 로마의 주교, 즉 교황이 통치하는 신권 국가로 카톨릭 교회의 상징이자 중심지입니다. 이 왕이에요. 이 왕이 온 겁니다. 바티칸 시국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모두 카톨릭 교회의 성직자나 수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제관계에서 정식 명칭은 바티칸 시국이 아니라 뭐로 부르는지 아십니까? 성좌로 불리세요. 성좌로 불립니다. 성좌는 뭐냐면 정치적인 것과 영적인 것까지 다 관장한다는 뜻이거든요. 성자라는 뜻입니다. 성자로 불리는 이 바티칸은 현재 세계 여러 나라 외교 군가를 맺고 있어요. 그리고 국가와 수교맞고 국가 원수를 그때 접견하고 또 대사를 파견합니다. 그래서 교황 대사는 한 나라의 국가 대사에 동등한 위치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공식 외교 관계를 수립한 나라가요 177개국입니다. 우리나라도 1963년에 이미 외교 관계를 맺었습니다. 외교 관계를 맺지 않는 나라가 북한인,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뭔가 좀 확실한 나라이죠. 확실하게 좀 자신의 통치를 가고 있는 나라들, 모슬렘 국가, 공산국가들 아직 외교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그럼 바티칸이 자리 잡기 전에 바티칸 언덕이라고 했습니다. 몬스 바티카누스라고 했는데요. 이건 옛 로마인의 로마 신화의 키벨레와 그 배우자 아티스가 숭배했던 곳인데 한마디로 점을 치는 언덕이라고 불렸었던 곳입니다. 바티칸이 어떠신 곳이냐? 쉽게 말해서 점을 치는 언덕이에요.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거기서 점치는 언덕이 아니라 이것은 예언의 도시라 하겠다. 그래서 그들 말하는 건 예언의 도시가 그 바티칸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언의 도시가 아니라 점치는 언덕이에요. 자, 그 점치는 언덕 바티칸이 바로 그 이름값을 하는 곳입니다. 더러운 영의 속을 바티칸은 어떤 곳이고 그의 종말은 어떤 것인가?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을 통해서 그 실체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더러운 영의 속을 바티칸. 첫째, 오늘 바티칸은 성경의 바빌론의 본거지입니다. 이 지가 본거지가 아니라 처음에 세운 이방 나라의 첫 그 신할 땅에 세운 그 본거지가 바로 이제 바빌론인데요. 현재 이 바빌론은 바로 이 바티칸입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17장 1절부터 7절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바티칸은 성경의 바빌론의 바로 본거지입니다. 현재의 본거지입니다. 또 7 호리병을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와 대화하며 말하기를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그 큰 창녀의 심판을 내게 보여주리라. 큰 창녀의 심판을 보여주리라. 바로 로마 가톨릭입니다. 땅의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연합하고 에큐메니칼 했다는 얘기예요. 땅에 사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여도다. 다 도취됐다는 것입니다. 라고 하고
그가 나를 영안에서 광야로 이끌어 가니라. 또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주홍빛 짐승 위에 앉아 있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또 그 여자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잔은 가증스러운 것들과 그녀가 행한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더라.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더라.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의아해하며 놀랐더라. 사도 요한이 지금 크게 의아해하고 놀랐어요. 왜 놀란지 아십니까?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자 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왜 놀라느냐? 내가 그 여자의 신비와 그녀를 태운 7머리와 10뿔을 가진 그 짐승의 신비를 너에게 말하리라 했어요. 사도 요한은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걸 기록하게 하면서도 놀란 겁니다. 여러분 로마 카톨릭은 그리스 정교회나 러시아의 정교회, 세르비아 정교회 같은 동방 종교와는 완전히 달라요. 그들은 그냥 종교이에요. 근데 이들은 종교 이상입니다. 교회 이상입니다. 그들은 지금 고유한 정치국가 이상의 국가고 교회 이상의 교회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교회 국가, 정치국가로 바티칸 국가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것 모든 것 좀 하나씩 다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바티칸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에 포도주를 취하였다 하지. 실제로 바티칸 국가는요 양조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유명한 맥주 회사 밀러 브루잉사 있죠. 밀러 브루잉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바티칸 시국입니다. 1825년에 교황 레오 12세는 한 메달을 만들었습니다. 한 면에는 자신의 모습을 인터넷에서 찾아서 사진을 한 면에는 자신의 모습을 있고 뒷면에는 어떤 모습이냐? 뒷면에는 한 술에 취한 잔을 든 술에 취한 여자가 찍혀 있어요. 술에 취한 여자, 잔을 두고 있는 여자. 한쪽은 자기 교황의 얼굴이 드러나 있어요. 그 이면에는 라틴어로 우리말로는 온 세상이 그녀의 보좌이다라는 뜻입니다. 더 쉽게 말해서 그는 온 세상 위에 앉아 여자의 모습과 자신의 모습을 새긴 메달을 만든 것이죠. 스스로 어떤 존재인가를 이미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로도 로마 카톨릭은 10장, 18장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여자는 의심 없이 로마 카톨릭입니다. 그녀는 신비들로 가득 찼고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로마 카톨릭인 것이죠. 왜 요한계시 7장 5절에서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왜 불린지 아십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이 기록했죠. 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남겨두었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AD 91년경에 기록하기 위해서는 이미 앞선 제자들은 다 순교당했어요. 사도 요한은 이미 신약의 모든 계시들,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을 이미 다 아는 상태입니다. 자신을 감옥에 가두고 그 끓는 기름솥에 집어넣어서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죠. 그리고 판무섬에 유배를 당했어요. 그런데 자신은 사실 로마 제국에서 박해를 당하고 로마 제국에 의해서 죽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 실체가 로마 제국이 아니라 바로 로마 카톨릭이라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란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서 의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여자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다. 그 잔은 가증스러운 것들과 그녀가 행한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더라. 또 내가 보니 6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의아해하며 놀랐더라. 바로 로마 카톨릭인 실체를 자기도 기록하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에 어미라 했습니다. 여러분 교황이 어떤 옷 입죠? 어떤 색깔이죠? 하얀 옷 입죠. 하얀 옷 입습니다. 사제는 완전 반대 검정색 옷입니다. 그 여자는 자주색 옷,
주교들이 자주색을 옷을 입어요. 그 다음에 추기경, 그 염진성인가 뭔가 추기경이 무슨 색입니까? 주홍색을 입습니다. 동일하게 색깔을 같아요. 요한은 이런 환상을 보기 위해서 미래의 주의 날로 싹 들림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교회로 이제 자신의 신부로 고백하면서 교회를 내다봅니다. 그 교회를 내다보면서 나를 받게 했던 로마의 이 나라가 아니라 바로 카톨릭 교회라는 사실,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는 그 실체가 카톨릭 교회라는 그 음녀라는 사실, 그 여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시초는 사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10장에 나오죠. 함의 아들들부터 시작합니다. 함의 아들들은 쿠스와 미스라임과 풋과 카나안이요. 쿠스의 아들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타와 라마와 삽득하며 라마의 아들들은 시바와 드단이며 쿠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가 세상에서 처음으로 힘센 자가 되었더라. 그가 주 앞에서 힘센 사냥꾼이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 앞에 nim롯 같은 힘센 사냥꾼이라 하더라. 쿠스는 세미나서 결혼해서 nim롯을 낳았어요. 그 nim롯은 자기 어머니와 또 결합해서 타무스를 낳았어요. 그래서 세미나미스는 마리아로 둔갑하고 타무스는 예수 그리스도로 둔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신을 섬기는 것이에요. 여기서 시조입니다. 바빌론의 시조예요. 그것이 바로 바티칸입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중보하는 사람은 마리아가 아니라 사람들은 마리아를 알고 있지만 하늘의 여왕이에요. 하늘의 여왕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들에서 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배교할 때 어떤 짓을 했냐면 자식들을 나무에 모으고 아비들을 불을 지르며 여인들은 가루 반죽을 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과자를 만들어 다른 신들에게 술제물을 부어 그들이 나로 적경놓게 하였느니라. 일찍부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늘의 여왕에게 절을 했던 숭배했던 자들이에요. 로마 가톨릭에서 있는데 이렇게 보면 주변을 보면은 어머니와 아들 같이 있는 그런 동상들 그림들 많죠. 뒤에 후광이 있고 그건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늘의 여왕과 다무스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어요. 믿음의 어머니, 우리의 성모교회. 실질적으로 이렇게 인터넷 보면 기도할 때 이들은 성모께 기도한다고 그래요. 성모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성경에서 여자로 그것은 종교 창녀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한글 김정희 성경과 영어 김정희 성경은 그토록 그들을 싫어하고 그들이 오늘날 자유주의와 정통주의 학자들이 연합한 성경들을 옹호적이고 가톨릭을 비난하지 않는 그런 교회들을 연합하는 것입니다. 에큐메니칼 운동에 참여하고 WCC에 동조하는 그런 교회들은 이미 교회라는 역할을 완전히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났으니 보라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7머리와 10뿔이 있고 그 머리들은 7 왕관이 있더라. 7머리와 7 왕관은 7 나라와 7 왕들이죠. 창세기 10장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탄생까지 거쳐서 전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와 왕들입니다. 첫 번째 림노스 바빌론 왕이 있었죠. 이집트 다음에 이집트에 파라오 왕이 있었어요. 아시리아 왕인 사네립 있고 또 바빌론의 느부칸네살 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다리오 왕, 그리스 순념소인데 알렉산더 왕이죠. 그 다음에 로마 황제 카이사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성경은 12장 요한계시 12장 9절에 보면은 그 큰 영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했습니다. 요한계시 1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죠. 로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흉내낸 바로 사탄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모든 건 동일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교회가 있고 사탄의 신부에는 바로 사탄의 신부가 있는 로마 가톨릭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있으면 그들은 적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신인 사탄이 있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건 그대로 다 대칭이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영의 속을 바티칸은 두 번째 어떤 곳입니까?
바티칸이 하는 일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바티칸은 하는 일이 최종적으로 적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일입니다. 적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일이 바티칸의 주의 임무예요. 여러분 17장 8절부터 13절 보시면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은 없고 앞으로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부터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또 땅 위에 사는 자들 곧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그러나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라. 지혜 있는 생각이 여기 있으니 7머리는 그 여자가 앉은 7산이요 7왕이 있는데 5왕은 패망하였으나 하나는 남아있고 또 하나는 아직 올라오지 아니했으나 그가 오면 잠시 동안 머물러야만 되리라. 전하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의 8번째지만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또 내가 본 그 10뿔은 10왕이라. 아직 왕국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왕들의 권세를 받으리라. 이들이 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세와 능력을 그 짐승에게 넘겨주리라. 한마디로 지금 로마 가톨릭이 하는 일은 적그리스도를 완전히 조성시키기 예비하는 거예요. 그러기 전 단계가 10왕들을 통치하는 겁니다. 제일 관장하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의 비밀단체인 예수의 이그나티스 로열라가 창설했죠. 예수의 비밀단체예요. 예수의 이 로열라는 검은 교황입니다. 예수에는 보기에는 뭐 이렇게 드러나지 않아도 엄청난 정보력을 가지고 그 비밀리에 적그리스도를 착착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이 바로 예수의 출신이에요. 그들은 로마 가톨릭 교회를 위해서 비밀리에 수행하는 2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계의 모든 정치 권력을 장악하는 겁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세계의 모든 종교를 통합하는 거죠. 크게는 정치와 경제,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는 겁니다. 그들이 준비하고 있는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여러분은 뉴에이지 사상 아시죠? 사실 뉴에이지 사상은 적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사상입니다. 일루미나이트라든지 프리메이슨, 해골단, 로스차일드, 신지회, 수많은 비밀단체들, 결국은 하나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준비하고 있는, 여러 모양으로 준비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돈과 정치력과 그의 경제력들. 요한계시록 13장은 뭡니까? 13이라는 수는 마귀의 짐승의 수예요. 13장에서 짐승이 나와요. 13장에서 적그리스도 영이 나와요.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13장 8절부터 1절 먼저 보시면 내가 바닷가 모래 위에 서서 보니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그 뿔들은 10개의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이거는요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처럼 2뿔을 가졌으며 용과 같이 말하더라. 땅에서 올라오는 건 이건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5절에 보니까 그 짐승이 큰 일들과 모독하는 말들을 하는 입을 받았으며 또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더라. 3년 반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는 것이. 심지어 거짓 선지자에게는 15절처럼 그가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았다.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도록 하니라. 오늘날의 초자연적인 역사들 분명히 마귀도 역사합니다. 대환란 시대는 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17장 바로 8절에서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온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다. 누구죠? 예수님의 12제자였던 제 중에 한 명이었던 유다 이스카리옷이에요. 유다 이스카리옷.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부터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스카리옷은 요한복음처럼 그는 자기 거처로 갔어요. 자기가 갈 거처로. 끝없이 깊은 구렁이 갔어요. 그가 앞으로 기어 올라올 것입니다. 대환란 때 올라올 것이. 또 땅에 사는 자들 곧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그러나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라.
끝없이 깊은 구렁이의 천사라 바로 마귀입니다. 그건 히브리 헬라어 이름이 있어요. 9장 11절에 헬라어 아바돈, 아폴론입니다. 9장 11절에 나오죠? 예. 그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 헬라어로 아폴론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은 시리아 요르단 동쪽의 캐리오 출신이에요. 이스카리옷은 이스라엘 어디 출신 이름이고요. 까리옷은 까리옷 출신이에요. 혼혈 시리아 유대인 함족 혈통입니다.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로 사탄이 육화될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죠? 예. 적그리스도도 그는 사탄이 목매달아 적그리스도는 유다 이스카리스 목매달아 죽어서 자기 거처로 갔지만 또 자신의 몸을 입고 다시 기어 올라오는 것입니다. 바알람의 영을 그는 거짓 선자의 영으로 영 안에 들어서 영이 그 안에 들어서 나올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혼혈이고 시리아 유대인의 함족 혈통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를 멸망의 아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없이 깊은 구렁이지만 거기서 나와 분명히 이제 사람들을 미혹해서 이제 이 세상을 3년 반 동안 통치하고 군림할 것입니다. 앞으로 세계는 그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의 천병에서 맨 앞자리에서 적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로마 카톨릭 그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요 로마 카톨릭 그의 영접을 받는 순간 이제 그는 바뀌겠죠. 여기 10절에 보면 7왕이 있는데 5은 패망하였다 나왔죠. 10절에 보니까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17장 10절에 보면 7왕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빌론의 ним못, 이집트의 파라오, 아시리아의 사네립, 바빌론 느부칸네살, 페르시아 다리오, 그리스의 알렉산더, 로마의 황제 카이사 7왕이 5왕은 패망했어요. 5왕이 패망했는데 그 패망은 바빌론의 니브롯, 이집트 파라오, 아시리아 사네립, 그 다음에 페르시아 다리오, 알렉산더, 그리스 알렉산더입니다. 5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하고 네 번째 느부칸네살이나 니므롯은 모두 바빌론 왕이기 때문에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전에는 있으나 지금은 없고 그 짐승이 8번째지만 7증에 속한 자라. 지금 8번째지가 마지막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오죠. 그런데 그게 7번째라고 성경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는 적그리스도가 어디를 통해서 그가 영접되고 거기서 만들어지냐? 바로 7번째 카이사 로마 황제. 결국은 유럽을 통해서 성경은 거기서 유럽을 등에 업고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적그리스도 교황은요 지금 전 세계 특히 전 유럽을 지금 이유를 집어삼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와 모든 것을 일단 유럽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 시대예요. 그렇게 그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시아, 중국,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러시아 많은 강대국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적그리스도를 바로 유럽으로 온 것이죠.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유럽의 성경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다니엘에서 보면 10발가락이 나오죠.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내가 본 그 10뿔은 10왕이라 아직 왕국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왕들로서 권세를 받으리라. 현재 EU 회원국은 10개국 훨씬 더 많지요. 제가 본 교재로는 아마도 이제 유럽은 크게 해서 10개의 나라로 재편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은 그의 슈퍼파워를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 미국은 그의 슈퍼파워, 전 세계 경찰 국가가 모든 나라마다 자신의 군대를 파병해서 그 나라의 군사력까지도 통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주한미군이 있고 일본에도 있고 필리핀 어느 나라 대부분 있어요. 그러나 미국은 언제든 그 모든 기세와 모든 그 권력들이 이제 유럽으로 이제 분명히 옮겨질 것입니다. 세계 슈퍼파워가 미국에서 유럽으로 옮겨질 때면 정말 마지막 때 가까웠다고 보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제3성전이 정말 모슬림 그 사원을 의회에 세워질 것인가. 정말 그것이 모슬렘 황금 바이둥 사원이 없어지고 삼성전이 세워질 것인가. 그것도 주목해야 할 사실입니다.
적그리스도 짐승은 오게 될 8번째 왕인데 7머리 중에 하나이다. 그러면 7머리면 카이사 로마왕. 그러면 유럽이거든요. 왕들로서 권세를 받는다 하겠습니다. 그들은 대사나 수상 내지는 주지사 등으로 불릴 것이는 왕들로서 권세를 갖습니다. 에큐메니칼의 운동의 원산지 로마 가톨릭입니다. 하나의 세계 종교, 하나의 세계 경제, 하나의 정치, 하나의 성경 모두 하나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유럽의 10개 나라로 재편되면 성경은 뭐냐면 13절에서 이들이 한 생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수와 능력을 그 짐승에 넘겨주는 거예요. 모든 통치와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그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다 넘겨주는 거예요. 이 세계를 하나로 거의 재편한 다음에 그 모든 걸 적그리스도에게 탁 이임을 주는 거예요. 성경대로 된 것이죠. 앞으로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더러운 영의 속을 이 바티칸에서 알아야 할 사실은 세 번째 무엇입니까? 바티칸은 대환란 마지막 때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 거죠. 그 도성, 그 여자는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대환란 때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부터 18절 보시면 이들이 어린 양과 맞서 싸우겠으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하시죠? 예, 대환란 마지막 때예요. 싸우겠으나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기시리라. 계시록 19장에도 분명히 나옵니다. 이는 그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며 그와 함께한 자들은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았으며 신실한 자들임이라고 하더라. 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내가 본 그 창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라. 그래서 항상 물은요 백성과 무리와 민족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짐승에게서 본 10뿔은 그 창녀를 증오하고 그녀를 패망시키고 벌거벗기며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로 태우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라고 그들의 마음을 일치시켜 그들의 왕국을 그 짐승에게 주도록 하셨음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니라.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라고 하더라. 앞으로 있을 대환란 때는 사탄이 세상에 자신의 육화에서 적그리스도로 통치해서 한마디로 유다 이스카리옷이 다시 사탄의 육화로 부활해서 거짓 선지자의 영을 가지고 직접 이제 자신의 권위로 통치로 이 마지막 시대 3년만을 통치할 것입니다. 모든 권세를 이양받았습니다. 그 모든 권세는 10나라로부터 열 왕으로부터 이양받았어요. 이 10왕이 생기까지 모든 준비를 지금까 누가 했냐? 바로 그녀가 했어요. 바로 로마 가톨릭이 한 거예요. 다 가톨릭에서 그 모든 것을 체계를 딱 잡아요. 10왕으로. 그 10왕 체계는 이제 그 10왕 모든 권세를 한 사람에게 딱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17절에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그들에게 마음을 일치시켜서 그 왕국을 그 짐승에게 주도록 하셨다 하지. 문제는 뭐냐면 그 짐승은 결국은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10뿔을 그 창녀를 증오하고 그녀를 패망시키고 벌겨벗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벨론의 마지막이죠. 사실 이러한 말씀은 요한계시록 예레미야 51장에서도 이미 BC 600년에 기록하고 예언하고 있죠. 예레미야 여러분 51장 1절 보시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바람을 일으켜 바빌론을 대적하고 나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들 가운데 거하는 그들을 대적할 것이라. 여러분 바빌론 멸망은요 요한계시록에서 이미 BC 600년에 기록한 것입니다. 키즈라는 자를 바빌론에 보내어 그녀를 키즈라여 그 땅을 비우게 하리니 이는 고난의 날에 그들이 주위에서 그녀를 칠 것임이라. 그녀가 바로 로마 가톨릭입니다. 활 쏘는 자와 갑옷을 입고 자신을 높이는 자를 향하여 활 쏘는 자는 자기 활을 당길지니라. 너희는 그녀의 청년들을 아끼지 말며 너희는 그녀의 모든 군대를 완전히 멸하라. 죽임당한 자가 칼데아인들의 땅에서 이같이 쓰러질 것이요 찔림을 당한 자들은 그녀의 길가에서 쓰러지리라. 그렇죠? 7절에도 보니까 바빌론은 주의 손에 있는 금잔으로 온 땅을 취하게 하였도다. 민족들이 그녀의 포도주로 취하였으므로 그 민족들이 미쳤도다. 미쳤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녀를 버리고 우리 각자는 자기 본토로 돌아가자. 철저하게
그녀는 이용을 당하고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18장 1절부터 3절이 무엇이라고 말씀입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또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땅이 그 영광으로 환하여지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힘있게 외쳐 말하기를 큰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로다. 이는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행음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로 인한 취한 까닭에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또 땅의 상인들은 그녀의 사치의 풍요함으로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더라. 바로 이것이 로마 가톨릭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정결한 짐승은 비둘기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새 자체는요 바로 마귀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라. 새의 소굴은 뭐냐? 한마디로 마귀의 소굴이라는 얘기예요. 어디가요? 바티칸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에서 10분의 비유를 통해서 누구든지 왕국의 말씀을 듣고서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사람의 마음에 뿌려놓은 것을 빼앗아 가나니 길가에 씨가 뿌렸다는 것은 곧 이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이라. 길가에 딱 뿌려진 것은 새가 딱 쪼아 먹어버리죠. 말씀을 내 안에서 쪼아 먹는 것은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 훔치는 새로 비유되는 것이죠. 천국의 비유에서도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그것은 참으로 모든 씨보다 작지만 자라나면 푸성기 중에서 가장 커지고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가 풍성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새가 깃든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복을 받는 교회라고 그렇게 말하죠. 겨자씨는요 나무가 돼서는 안 됩니다. 겨자씨는 작은 푸성기로 이렇게 나물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작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절대로 나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새가 깃든다는 것은 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저기 신방동 어디 가보니까 겨자나무 교회 있더라고요. 겨자나무 교회. 참 대단한 사람들이 그렇죠? 겨자나무 교회 자신들이 어떤 나무인지 알아요. 거기에 새가 깃들 거 아니에요. 그 새들은 뭐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름을 어떻게 저도 그렇게 잘 무식하게 짓습니까? 사자성어로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있죠. 토끼가 죽으면 토끼를 잡던 사냥개도 필요 없게 되어서 주인이 삶아 먹는다는 뜻입니다. 필요할 때 쓰고 필요 없을 때 싹 버리는 것. 로마 가톨릭의 이 여자는 그 도성 바티칸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돼요. 이제 바티칸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자신의 성전에서 자신의 보좌에서 세계를 통치할 것입니다. 바티칸도 필요 없고 여자도 필요 없어요. 이제 자신이 모든 권세를 다 이양받았는데 필요 없는 거예요. 마귀 사탄은요 원래 그래요. 필요할 때 쓰고 필요 없을 때 뱉어버리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 네로는요 그리스인을 그 카타콤에서 지하굴에서 그리스인 잡아 죽이라고 가짜 그리스인들을 무작위로 그들을 훈련시켜서 그들 속에 카타콤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인을 찾아서 색출해서 죽이려고 그렇게 가짜 그리스인을 첩자로 보냈던 것입니다. 다 색출해야 잡아 죽였으면 네로 황제는 그 가짜 그리스인 같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용하면 다 이용하고 쓸모 없어지면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 가톨릭의 바로 그들의 결말인 것입니다. 바티칸의 최후인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8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드렸듯이 8절만 보시면 이로 인하여 그녀의 재앙들이 하루 만에 닥치리니 죽음과 슬픔과 기근이요 또 그녀는 불로 완전히 태워지리니 이는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이라. 가톨릭은 적그리스도가 이미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이미 끝을 내버립니다. 가톨릭 수장 교황이 이런 사실을 알까요? 알아도 모른 척 또 알지도 못하죠. 요한계시록 18장이 그녀가 자신에게 해당하는 걸 그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않는 인간이 하나님을 영으로 다가가고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려면 거듭나야 합니다. 근데 거듭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면
이 교제와 이 경배드리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죠. 인간의 지성으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것이 연결고리가 되질 않아요. 거듭나야 하나님과 영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배드리는 것은 이 순간 여러분 영적인 말씀 때문에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과 교제를 맺고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여러분 순응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절대 마리아가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 교도들은 마리아를 중보자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친이었던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이제 신격화해서 숭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셋째는 낙원에 있는 마리아는 참 몸도 바를 모르겠어요. 그러죠? 저 사람들 왜 이래? 나는 여기 있는데 하늘의 여왕이라고 섬기고 있으니 얼마나 난처하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옆에 계실 텐데 그렇죠? 이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교리가 바로 로마 가톨릭 교회입니다. 교회 똑같이 교회를 가짜 교회를 만들어 놓고 가짜 그리스도, 가짜 성경, 가짜 교회, 가짜 수장 모든 걸 다 그대로 따놓은 것이에요. 사탄의 걸작품인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한마디로 마귀를 숭배하는 종교 집단입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마리아는 죄인들을 위한 피해 속죄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자신이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했을 때도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예물을 드렸어요. 정결례를 드렸던 것입니다. 성경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주이십니다. 한 인간이 죽는 날까지 거짓 종교에 속아서 자신이 속죄받고 구속받는 길을 막아버리는 종교는요, 그거는요 저주받은 종교입니다. 그 구원이 없는 종교는 저주라고 이성호 목사님 말씀하시죠. 밥조수 목사님은 구원 없는 교육은 저주라 했습니다. 더 와닿는 말씀이죠. 구원이 없는 종교는 저주입니다. 결론적으로 과거 가톨릭 신부이자 예수의 핵심 회원이었던 리베라 박사이죠. 알베르토 리베라 박사 잘 아실 것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자들이 있다면 그것은 광적인 종교인들로서 특히 그들이 조직을 형성하고 권좌에 오르게 되면 더더욱 위험하다. 조직을 형성하고 권좌에 오르겠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실체를 모르는 무지한 대중들은 그들을 깊이 존중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 그러시지 않습니까? 조직을 형성하고 권좌에 오른 한 사람을 존경하고 존중한다는 시대예요. 바로 이 시대입니다. 우리나라가 바로 그러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는 이들 종교인들은 살인을 필요하다면 살인을 하고 전쟁, 혁명 아무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불리할 때는 항상 수면 위로 가라앉고 유리할 때는 수면 위에 올라와서 그들이 정치, 종교력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4절에 보니까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얘기죠. 가톨릭을 오래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군마는 정말 구사일성으로 군마는 사람들이에요. 가능한 속히 나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에 관하여 이제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영어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라.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늘 내일 오시더라도 우리는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누가 미혹당합니까? 성경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미혹당하는 것이에요. 속고 있기 때문에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지 않고 또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멸망이 나타날 때는 이미 우리는 이 땅에 없죠? 예, 이제 올라갑니다. 좀 건너뛰어서 여러분 9절 보시면 그 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누가요?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대다수가 그럴 거예요.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어 거짓말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미혹을 보내신다 했습니다. 이 땅에 로마 가톨릭이 이렇게 활개를 치고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자신들의 행보를 걷는 거 아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미혹하게 하여 강력한 미혹을 보내는 것입니다. 연막전술을 보내면서 서민인 척 자비와 인자가 있는 것처럼 소박하고 가난한 청빈의 삶을 사는 것처럼 연막을 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력한 미혹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미혹에 속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런 로마 가톨릭의 마지막 그녀의 종말을 여러분 확실히 보고 있습니다. 그녀가 좀 더 그들의 행보를 이어갈 때라도 여러분이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것은 변치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 정말 여러분 분별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이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을 통하여서 지금 이 나라에서 활기를 치고 있는 로마 가톨릭 교황에 대해서 설교하였습니다. 성경 듣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핍박당하고 암흑시대 고통당할 때 그들은 로마 교황을 당시의 적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담대하게 선포하고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교황에 아버지는 속고 로마 가톨릭에 속고 있습니까? 참으로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분별력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나오고 거짓 교로부터 나오며 성경적 성배를 하여 이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올라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더욱더 우리가 분별력 있게 주님을 잘 섬기게 해주시고 아직 미혹에 빠진 사람들 우리가 그 진리의 사랑을 그들에게 더욱더 전할 수 있는 지혜와 열정과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은 저희들은 말씀을 듣고 자신을 돌아보며 더욱더 분별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의 시간 잘 선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해는 제가 초청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임을 여러분 필요하시죠? 이것은 가정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현실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정말 로마 교황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는 인간이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믿음을 잘 고수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정말 바른 것이고 결단코 여러분은 헛된 믿음이 아닙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